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산상설교를 하신 이후에 두 번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산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일들입니까? 소금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맛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그리스도의 맛을, 신앙의 맛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맛도 전파됩니다. 생각도 전파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그 등장함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전해지는 울림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뤄가려고 그곳에 초점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오는 자만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또 이후의 모든 삶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빼내어서 건져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구원에 대한 그런 이해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에 대한 것만 나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인 것은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 저 세상에서의 삶만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이 하나님이 현실들이 다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들이 띄워져서 다시 하나님의 현실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변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오감이 보고 있는 세상, 우리의 생각들이 만들어낸 세상,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고 사탄의 가치들이 만들어낸 그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죠. 우리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현실들을 보면서 이것이 리얼리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현실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그 현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미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 짜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음식을 하는 사람들도 생각할 때 소금을 넣어서 간을 짜게 해, 들짜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맛을 강하게 하든지 덜 강하게 하든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음식의 맛을 더 돋굴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얘기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주 수백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안에 갇혀서 결국은 우리의 삶은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나를 다시 한번 뒤집어 돌아보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는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맛을 돋구는 사람들의 맛을 부패하게 하고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모든 관계에서 그 맛을 드러내며 살고 있느냐. 짜다는 말 자체가 그 짜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이라는 것이 음이 높고 낮음이 이렇게 됐다고 계단처럼 쌓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악을 할 때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해서 목이 점점 길어지죠. 그게 바로 사람의 생각에 만들어낸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은 사실은 높낮이가 없어요. 음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주파수가 길고 짧을 뿐이에요. 그 평탄한 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느냐, 아름답지 않은 정말 듣기에 거북한 음악이 나오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에서 세상의 소금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맛,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맛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건 소금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오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밖에 버려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영업을 하는 일들이 이 세상 교회들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능과 상속자로서의 그 권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예가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죠. 그렇게 이삭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비멜렉이 다 쫓아냈어요. 우물도 자기들 거라고 뺏어가 버리고 이삭은 말없이 그 우물 떠나 계속적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광대한 땅에 도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르호봇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곳에서 브엘세바라는 그곳에서 에베네셀 아니죠. 브엘세바 7번째 우물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갔던 이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증거하고 확신하고 어느 순간에도 그것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소유한 그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서는 거듭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기운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너하고 나는 개체야.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이야. 나의 상속자들이야.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한 아이들이야. 나의 반지를 끼워줬어. 탕자의 아버지.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그 지위를 주셨다는 것을 성서는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순간순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무슨 소리야 인간은 생존에 의해서 살아야 돼 생존법칙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저 사람을 제거해야만이 내가 생존할 수 있으라는 생존 DNA가 있어라고 믿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무엇입니까? 레드오션이 되고 지옥이 되고, 청년들은 뭐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을 헬 대한민국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가치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1970년대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을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며 읽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존재야. 우리는 이런 존재야. 아무리 겉으로 고상한 척해도 우리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타고내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존하기 위해서 내 이웃과 단절되어 있고 저 이웃을 단절시켜야만이 내가 생존할 수 있어라고 믿게 만드는 책이 그 책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성서는 계속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소금이고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실은 어디로부터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것. 분명히 이 현실에 하나님의 현실이 모든 것의 시작인데, 모든 것의 기반인데, 그것이 왜곡되어진 이 현실에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에 반박하는 독일 정신의학자의 책이 다시 나왔죠. 공감의 능력. 사람이 공감할 때만이 그에게 다이돌핀이라는 엄청난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한 뭐라고 그러죠? 그것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돕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누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와 저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태어났고, 유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의학적으로도 많은 증명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래요? 너희들은 이렇게 운명적으로 태어났어. 유전적으로 박혀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변화될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금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빛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가장 먼저 네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소금은 그렇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길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능력이다. 그러나 그것이 변질되어 버렸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나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저기서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왕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번성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번성한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하루아침에 전쟁에 나가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는 애굽 왕이 시리아를 치러 갈 때 그를 애굽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애굽 왕을 돕겠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산지에서부터 바닷가까지 애굽 왕과 함께 합류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스스로 참가를 합니다. 그곳의 저변에 그 사람의 생각 저변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힘과 능력, 저 수많은 애국 군대와 같이 하면 내가 이기겠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순간적으로 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순간순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성케 하셨던 요시야가 그 전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그가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전쟁에 나갔다 그냥 끝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혈육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혈육을 의지하고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에레미야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 저주까지 들여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겁박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겁박하는 존재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겁줘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니까 너 나 믿어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데, 왜? 그 길로 가면 진짜 멸망하니까. 그 길로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모든 것이 다 지나가돼요. 모든 것이 헛되고다라고 얘기했던 전도사의 고백처럼, 전도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어쩌면 죽음, 이 세상을 넘어가는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경험해보고 왕이 되어보고 모든 것들을 누려보고 살았지만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젊은 날에, 너희 청년들아, 젊은 날에 너희들 그래 즐거운 거 많이 하고 잘 놀아라. 그러나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전도자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결국 그 길은 멸망하는 길,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길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얘기했던 그 광고 카피처럼 순간의 선택들이 우리들에게 매 순간 도전이 되어 다가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했던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어쩌면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박혀있는 그 유전자를 계속적으로 결정하며 생존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의 유전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결단들을 하며 변질되지 않는 변화의 삶을, 변질되지 않는 소금의 삶을, 빛에 비추이는 빛으로서의 삶을, 우리의 행실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밝히 우리의 삶 중에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대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레이어, 예수님을 3번 시험한 그 레이어, 그 판, 사탄의 판 위에서 사람들은 아둥바둥하면서 자신들이 생존해야 많이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판이 하나님의 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현실이 나올 때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과 비교 속에서 스스로 자멸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 가운데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안에서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자살 1위가 된 이유가 뭐예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물질이 없어서예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960년대에 50달러였는데 지금은 3,000불을 넘어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와 봤는데 물질은 다 있는데 왜 그 안에서 그들에게는 그러한 평화가 없고 만족이 없을까?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그래서 나는 가난해. 나는 빈곤해.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정말 빈곤해진 거예요.
내 영혼이 정말 가난해진 거예요. 내 영혼이 정말 그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그렇게 본받지 않을 기회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만이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들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분별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은 분별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분별하시는 영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인간의 삶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빛이다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에 답변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분별해서 살아가지 않을 때 소금이 아니고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변질시킨다. 오히려 이 세상을 변질시키고 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변질된 사람들 앞장서서 거기서 자기들이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것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그 똑같은 레이어 위에서, 똑같은 사탄의 판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마치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드러내게 할 수가 없다.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소금을 우정이나 성실이나 맹세의 상징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소금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겨서 군대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배에도 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가장 값진 사람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네가 왜 사는가에 대한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을 우리가 받지 않고 살아갈 때 그냥 우리는 생존 DNA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부터 깨어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바로 영적 전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디 서기 위해서요? 내가 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 위에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나기 위해 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생존 DNA에서 같이 시기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해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처럼 하면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세대에 동조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것들이 안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승리라는 약속,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약속.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삭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삶, 소금의 삶, 빛의 삶이 우리의 가운데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으로 가는 법칙입니다. 이 진정한 축복으로 가는 법칙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고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